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5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또 시온산인데요. 바로 이런 예루살렘과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부정한 자들이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어떤 회복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을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서라핀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들이 속박과 또한 억압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억압과 그런 묶임에서 풀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도 볼까요? 3절. 그들은 노예로 팔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겠다는 이야기죠. 5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들이 팔리지 않았느냐? 바벨론 땅에.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다시금 속량되어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 지불할 것 없이 속량되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은혜, 미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을 하십니다. 좀 순서상 조금 건너뛰고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이런 미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9절. 이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 백성들에 대한 이 구원을 하셨으니까 뭐 하자고 얘기하시죠? 노래할지어다. 이건 바로 찬양이죠. 찬양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은 이사야서가 우리가 지금 여러 장을 살피고 있는 중에 미래적 그 은혜에 대한 미래적 영광에 대한 찬양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 찬양의 패턴이 뭐냐면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는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새로운 찬양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 뭐냐면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주전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 은혜를 베풀 건데 그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있다면 너희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맥락이죠. 내가 앞으로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들이 포로를 끌려가.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거야. 그건 나의 전적인 은혜이며 너희들이 허락한 영광이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 노래해. 근데 보게 되면 오늘 9절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노래해야 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는 주실 것을 미리 확신시키시지만 그들의 형편은 어때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미래의 은혜 때문에 노래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그 처해진 환경은 어때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황폐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황폐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황폐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주실 은혜, 미래에 주실 영광 때문에 너희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자꾸 매이잖아요. 지금 힘들다는 거죠. 지금 괴롭고 지금 고통스럽고, 그래서 찬양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지. 좀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하지. 그런 어떤 생각들에 너무나도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들의 그 현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당한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환경이죠. 그렇죠? 우리가 처해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 하나님은 환경이죠. 그리고 환경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미래의 은혜 때문에, 영광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사람은 지금 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황폐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실상 가을 절기, 미래의 절기들,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는 절기들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나팔절, 심판에 대한 속죄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임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쁜 낯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성도 간에 끊임없는 영원토록 교제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가지고 지금 형편이 어떠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에 맞춰서 살 거냐, 아니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맞춰서 살 거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즘은 그 짐승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아주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신봉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문자로 막 와요. 뭐 받으면 안 된다, 뭐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짐승의 표가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시는 말씀.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아라. 이게 뭔지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 손목과 내 이마에 표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손과 너희들의 이마에 표로 삼으라는 말씀인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마와 손에 표로 삼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면서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뭔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마와 이 손에 표로 삼으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짐승의 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입니까? 말씀의 표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칩을 넣는다, 표를 받는다, 바코드처럼 이마에 찍는다, 손에 찍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미간, 이마라는 것은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손에 표를 받는 것은 행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배를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짐승. 뭐냐면 우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이마와 손에 받는 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동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바코드를 받느냐, 베리칩을 집어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데에 정신 팔려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리칩이니 뭐니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너의 이마와 너의 손에 표로 삼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각이, 너희들의 머리가. 그리고 손이라는 것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손은. 너희들의 행동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그게 바로 너의 이마와 너의 손에 말씀의 표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머리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표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머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손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황폐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 속에 있어도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은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바라보고 그 은혜 연고로, 그 영광 연고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아주 특별한 찬양의 그 서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찬양의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과거나 현재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새로운 찬양의 지평을 여서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실까? 7절을 읽어봅니다. 5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발이, 그렇게 전도자의 발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을 구속할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만방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일이며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 이 당시에는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귀향하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을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애굽은 한 나라와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임할 그 심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의 양상이 한 7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요. 계속 리바이벌하면 잔으로 비유하시고 또 인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나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개 하시면서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라기보다는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을 떼시면서 7인을 떼시면서 심판하시고 또 7잔을 부으시면서 심판하시고 7 나팔을 부으시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인,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나팔, 그러면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는 몇 가지 심판이 있었죠? 10.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몇 가지로 얘기하세요? 세상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7가지 패턴을 얘기하세요. 근데 왜 여긴 10이고 여긴 7이냐? 그 수에 대해서는 10이라는 이 수와 7이라는 수가 완전수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10이라는 것도 완전수이고 7이라는 것도 완전수예요. 그리고 완전한 완벽한 심판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하셨듯이. 그리고 언제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완벽한 심판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구원받아요? 구약 애굽의 심판 가운데서는 누구만이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미래의 그 대심판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 요소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선하게 사는 것은 필수적 요소인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 좀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만이 그 대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심령에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복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전도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할 때요? 전도할 때.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새벽에 좀 봤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권세 있는 일인지. 자,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자, 70인의 전도대를 두 명씩 보낸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17절부터 함께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언제요? 70인이 뭐 할 때? 뭐예요? 전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해요, 전도하는데. 18절 왜요?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결박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결국 여러분 70인의 전도대에게 주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결박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20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이 하늘에 기록되는 게 뭐예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집니까? 그를 믿는 자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 이 복된 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렇게 전할 때 바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왜 사탄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탄을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들이 만국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지역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어났는데, 다니엘의 그 사건을 보면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음모에 의해서 사저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한편의 전도의 드라마예요. 전도의 드라마. 그 사자굴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전한 게 뭐예요? 전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파되는 거 어떻게, 악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박살이 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박살 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전한 누가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촉화시켜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억어하고 결박하며 미혹하지 못하도록 임봉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권능이다라고, 권세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통치하실 그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당부하시는 게 뭘까요? 이사야 5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52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세 번째 요구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그 11절 하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뭐해라? 정결해라. 이건 뭐예요? 거룩해라. 성결해라.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왜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왜 되돌리십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11절 상반에 초점을 맞춰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11절
상반의 추천을 맞춰 다시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뭐 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닮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 얘기. 만지지 말아라.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거는 세상 세속 문화인 바벨론 문화에 너희들이 속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누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에. 세속화되지 말아라. 세상을 닮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살지만 거기에 속하여 살지 마라.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스스로를 정결케 해라. 거룩케 해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 지금 그 가을 절기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연계해서 살피는 거예요. 연계해서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그냥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쏙 들어간다. 그게 아니죠. 왜 이 땅에 그냥 남겨놓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싸우고 세속의 문화와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나중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냥 넉넉히 있다가 뭐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뭐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겠지. 뭐 그건 뭐 따하는 당상 아니야? 뭐 그렇게 사는 그런 사고 방식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반드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 세속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 정결하도록. 그래서 이 재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신부.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돼요. 신랑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람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정결하게 스스로를 지키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신다. 옛날에 우리 그 춘향전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몽룡이잖아요. 이몽룡이 올 때까지 뭐 했습니까?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정결을 지키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가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 세속화되어진 이 문제하고 또 기복론에 너무 빠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세속화는 일단은 가치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지고요. 기복이라는 것도 상당히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앞에 당겨놓고 다른 가치들은 다 내려놓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주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봐요. 찬양하고 노래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정결, 거룩해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까? 복 받아라.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엄청 받는다. 또 받는다. 계속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당히 멀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복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내 입맛에 맞게끔 다 뒤죽박죽으로 다 섞어놔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 끌어내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다 올려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아니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인상 찌푸리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다 귀를 닫고, 그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귀 닫아버리고 무관심하고 안 들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면 막 쫑긋해가지고 막 들으려고 열심히 하고 막 화색이 막 많이 나고. 근데 그 모습이 이 11절에 부정한 것을 만지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세속화의 어떤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렇죠? 찬양하라. 찬양해라.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요, 정결해라. 계속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끊임없이. 느헤미야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절기편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 절기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절기가 어떻게 보면 인생 스토리를 그려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기가, 7절기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확연히 드러났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 주 관심사에 막 올인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무서운 그런 영적인 그 혼탁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우리나라 그 믿는 이들이 뭐 1200이다, 지금은 800이다, 700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만 출입할 뿐이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그냥 나불거리는 그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그리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그리고 부정한 것에 물들지 말고 스스로 정결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대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며 억어하며 그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사요, 그리고 세상 부정적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저희들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은 지금 이사야서의 이 현 시점에서는 미래적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미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말씀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니, 하나님 저희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요청과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그 은혜와 또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그 영적 그 세계에 대한 안목으로 인하여 지금 이 현재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며 억어하며 그들을 봉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부정한 것을 만지며 세속화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듯 준비하듯 그렇게 준비하고 저희들 스스로를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은혜와 영광의 약속을 하시며 그들에게 황폐화된 작금의 그 현실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발을 딛고 선 이 땅은 너무나도 황폐하며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며